말씀은 뒤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창세기 3장, 4장, 로마서 5장은 각 강의 설교할 때 자세히 설교했고, 특히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이 3장의 이야기는 정말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단독 주제로 설교하고 다른 설교에 또한 포함하여 말씀드린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이 증거할 것인데, 저번에 들었던 것과 비슷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 또는 늘 했던 소리를 반복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잘 들어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오후 예배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제2남녀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예배와 함께 그때 들을 말씀과 함께하여 이 말씀을 들으시면 서로가 합하여서 우리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강의할 때 이 말씀 분명히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으로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답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하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가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담의 범죄라는 것은 선악과 따먹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잘 보세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기타 다른 사람들이 등등의 죄를 짓는 것과 죄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의 범죄는 뭐가 임한다 그러냐고, 하나님이 사망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당장 죽이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대신에 그 사망이 임한다는 말을 어떻게 로마서는 해석하여 말하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필경은 사망이 지배하고 사망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필경은. 그런데요, 필경은 죽기까지 그 삶의 시간 동안 무엇이 아담의 생을 지배하고 아담의 생을 말하자면 생과 사라고 구분짓는다면, 둘 중에 하나로 성격을 짓는다면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사망이라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당장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서 아담이 살아있긴 한데 숨은 붙어있는데 실제로 뭐의 지배를 받아요? 사망의 지배를 받아요. 재밌는 거는 사망이 하나의 우리는 관념이거든요. 혹은 인간이 처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데, 마치 사망 자체가 하나의 인격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가 하나의 인격자처럼 존재로 가르쳐집니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사망이 어떻게 왕노릇을 합니까? 사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왕노릇을 하냐고. 여러분, 지나가면서 누가 사망 이러면 그때부터 막 오 이러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보는 현상에 대해, 사람의 숨이 끊어진 그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망 또는 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 죄의 종노를 한다, 사망의 종노를 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데, 죄와 사망이 성경에서는 하나의 관념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고 그 자체가 존재로서 표현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희한하게도. 그래서 그 사망이
글자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어 하나님의 형상이란 아담을 끌고 다니고 지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로로 난다 그랬죠. 죄가 끌고 다니는데 사람이 못 이기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내가 죄를 짓는 거지.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죄가 너를 지배한 결과 죄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거예요. 죄 자체와 죄의 행위를 같게도 보지만 구분도 한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니까 뭐 한다고요? 네가 죄를 짓는다고요. 사망이 너를 지배하니까 필경 너의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된다고요. 이 깊은 영적 의미, 이 영적 신비와 절대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사람의 표현으로 비슷한 말이 뭐예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니까 사람이 어때요? 술을 마시죠.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린다 그러죠. 가히 영적 신비 비교할 말은 못하지만 그 원리상 유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술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런 것처럼 희한하게 성경은 죄와 사망이 하나의 인격자인 것처럼 존재하고 그것이 인간을 실제로 지정의의를 갖고 있는 인격자처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지배가 어떻게 일어나냐니까 아담의 범죄로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망하잖아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데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가 시냐 그렇다고 성경에. 사람마다 각기 자기 죄로 죽을 것입니다. 율법에도 그랬어요. 각기 자기 죄로 죽는다고. 그런데 성경에 유독 아담의 죄만큼은 아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만 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억울함을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억울함을 표하지 말라는 게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전체 말씀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의 앞부분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선을 확정하셨으며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절이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이게 그러므로가 뭐냐면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논리적 결론을 얘기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네가 죄값을 치는 것도 아닌데 예수로 말미암아 네 죄를 완전히 없애줬다. 예전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또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세대가 얻을 수 없는 건 그 설교 때 이 말씀했어요. 아담을 부인하면 얻을 수 없는 게 뭐냐? 예수의 대속 공로를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네가 네 힘으로 네 죄를 사갖고 구원받아야 돼. 이게 불가능해요. 즉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자 보세요. 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이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 없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가 했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왜 내 죄값이 치러지죠? 이 원리가 바로 성경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12절이라고요. 12절 이하라고요. 그러므로요. 자, 일단 우리가 이 11절까지의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누구도 내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담에 대하여 감춰진 신비를 하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아담의 타락 시에 이미 동일 원리를 아담의 죄에다가 묻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의 의로운 자의 피로 대신 그가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됨에 있어서도 내 죄가 아니지만은 누군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것을 동일한 원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억울하지 않은 것이 이 원리를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이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이걸 참 예리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아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허구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담을 말하면 우리가 다 죄짓고 살지 않냐, 다 죄를 짓는다, 실제로 다 죄를 짓는다, 실제로 다 죄를 짓는 자의 어떤 전형으로서 아담을 얘기한 거다. 모든 사람을 다 모아보면 꼭 아담같이 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담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맞아요. 분명히 각자가 다 죄를 지어요. 각자가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각자가 다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를 살리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죄이기 때문에 네 각자가 죄의 값을 갚아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각자가 죄를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죠. 근데 원칙이 뭐냐면 네가 네 죄를 졌고 네가 네 죄를 책임지고 갚아야지. 이 원칙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실제 죄를 짓는 걸 부정할 수 없는데, 이 원칙을 그대로 정의하면 아무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존의 삶에서는 분명히 각자가 죄를 짓지만, 각자가 죄를 짓기 이전에 어떤 한 사람이 첫 죄를 지을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하든 안 하든 각자가 죄를 지어요. 한 번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각자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짓기 전부터 한 사람의 죄로 말하면 너희는 다 죄인 이렇게 해버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꼭 반대로 해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너희를 다 의롭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억울한 사람은 내가 죄 짓지 않은 내가 선악과 안 따먹는데 내가 왜 그래? 그래, 네가 선악과는 안 따먹어도 너는 어차피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 지어. 그러면 좋아. 그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네가 죄 아래에 있고 네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너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네 힘으로 살아.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해요. 이거를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또한 상식과 자기의 알량한 의로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자존심 센 사람은 내가 갚아야지 이런다고요. 진짜예요. 주먹질까지 없어. 예수가 왜 내 죄를 갚냐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끝까지 남의 거 안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오직 네가 아니라 대속자가 죽어야 한다. 대속자가 죽어야 된다. 근데 이 원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분명히 죄 지은 자와 갚는 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내 것이 되냐? 왜 그러냐 한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의 범죄 때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꼭 그 반대로 동일 원리를 반대로 적용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12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게 역사적으로 순서를 거꾸로 말한 거예요. 거꾸로. 역사적 순서는 아담의 죄가 먼저인데 예수님의 대속이 다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죠. 받은 자가 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대속 원리로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하여 너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해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실을 아는데 창세에 보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었다 그러지.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오히려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적 결론 뒷부분으로 그러므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 죽음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뭘 깨달아져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이 대원리가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큰 틀이 받아들여지니까 그 큰 틀 속에 있는 세부 사항을 어디서부터요? 12절부터 20절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에 맞게 아담부터 가인을 주잖아요. 그래서 14절을 본 거예요. 아담부터 이제 알았죠? 예, 큰 그림 봤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까지 성경에 보면 이 뒤에 보면 뭐라 하냐면
율법이 없을 때는 잘 보세요.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만약 율법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면 홍수 심판했을까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냈을까요? 안 했겠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갈라디아서 말이죠. 율법은 불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더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불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13절을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있었대요. 그러면 이 있었다 없었다를 누가 판단하죠? 하나님이 판단하죠. 하나님 앞에 죄는 율법 전에도 있었어요. 문제는 인간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지배를 받고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사망 아래에 있는데 죄를 짓는지도 몰라. 죄가 뭔지도 몰라. 전혀 소망이 없죠. 전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 100%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서 로마서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죄 의인은 하나도 없다까지 가버리죠. 이렇게 인간의 타락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따로 부르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자연 상태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끝에 와서 이야기를 해요. 왜 교육이 무익하게 되는지, 어떤 때는 교육이 무익하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게 가정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결과 사망의 왕노릇한 데서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4절 보세요. 아담은 그러므로 모든 죄인의 전형이라, 모든 죄인의 아비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전체는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담의 일을 서로 비춰주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하나 있다고 말이죠. 그걸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니까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을 때에도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제는, 본문의 주제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게 주제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때 주제로 삼는 것은 그 앞부분까지라고요. 아시겠죠? 자, 다시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어요. 분명히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은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은 뭐냐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죄를 안 지었는데도 후손들이 다 사망에 거하게 됐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죄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다른 죄하고는 다른 종류의 죄였다. 그 죄의 고유함과 특질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냐면 아담의 존재가, 아담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에 의해서, 아담이란 사람이 다른 인간과 다른 육체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죄 지은 것처럼 여겨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비록 다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담과 똑같은 죄값을 치르게 됐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본다 그랬죠. 자, 생각해 보세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렇죠. 아버지 아담한테 배웠죠. 배우지 아니하고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께 배웠죠. 단서는요. 짐승을 죽여 그 가죽옷을 입히고
그렇죠. 그 피를 흘려서 허물을 가려줬죠. 그러면은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잘 보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곧 죄를 가리는 것을 1차적 의미 또는 목적으로 두는데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과 연하여서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다 하는데 그 제사의 성경에는 창세기 보면 제사 종류만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가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종류 자체가 가인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속죄의 제물이었다면 곡식을 바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가인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번역에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아직 그때 당시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아벨은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게 아니고 짐승을 키우고 첫 해에 바친 게 아닙니다. 그 동안에도 해왔었습니다. 그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가인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죄 짓지 말라고. 또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죠.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처음으로 주문한다면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 다메섹도에서 엎어진 것처럼 그걸 엎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가인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이 자체가 이미 사망의 종로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담은 죄를 짓고 숨었거든요. 들어와서. 근데 가인은 이미 두려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아무 일도 없다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미 하나님과 대화한 그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터 가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 사람을 얻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얻었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얻었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고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아버지 아담의 머릿속에 가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구원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쳤을 겁니다. 맞습니까? 잘 가르쳤다고요. 그러는 동안에 아담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둘째 아들을 낳는데 아벨이라.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전도에서 뭐 헛되다는 말이 있죠. 헛되다는 말을 합니다. 가인 이 자식 키워보니까 얘가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할 줄 나하고 완전 다른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나하고 완전 다르게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고 죄 못 지게 막 맞고 이러니까 얘가 진짜 거의 신성에 가까운 그런 인간으로 클 줄 알았는데 이게 헛된 거예요. 이제서 아담이 점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자마자 헛되다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헛되다는 이름을 가진 아벨은 지어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죠. 근데 거의 메시아로 여겨졌던 가인은 바로 그 사람이다 여기졌던 가인은 어떻게 해요? 예, 아버지로 하여금 헛된 걸 깨닫게 해주는 자가 됐어요. 자, 하여튼 가인이 우리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첫 아들로서 그 죄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깨달은 부모가 그 죄의 감각, 그러니까 의와 죄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극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우리같이 이렇게 섞여서 산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고 좌우가 확실히 나눠진 것을 깨달은 부모로부터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자란 자가 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맥상 가인은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많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곡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날 같으면 곡물 제사 틀린 건데 그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사 제물이었다면 1년 농사진 것에 대한 감사 제물이었다면 곡물 제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할례가 있었고 율법이 있기 전에 안식일이 있었고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가 있었던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곡물로 바치는 것이 비록 짐승의 제사에 비해서는 그 영적 의미가 좀 약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감사의 의미로 드린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성경에 말하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재물이 거룩해야 되냐, 제단이 거룩해야 되냐, 사람의 손이 깨끗해야 되냐, 재물이 깨끗해야 되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손이 깨끗하면 재물이 더러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가인이 이미 악했기 때문에 가인의 재물을 안 받은 겁니다. 가인은 집단에서 좋은 거 갖다 냈거든요. 지 생각에는 이 정도만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갖다 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받았어요? 예, 가인 너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아모스의 자녀죠. 내 비파 소리를 그쳐라. 내 찬송도 듣지 아니하리라. 내 절기 재물 다 안 받는다. 왜? 너 때문에. 문제는 그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 바치는 너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어디 있어요? 가인에게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것도 잘 배웠고 형식도 잘 지켜가고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도 아주 잘 받았는데 그동안에는 제사를 또 잘 지내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봐보세요. 그동안에 잘 지내왔어요, 제사를. 그런데 아벨하고 견주어지는 이 제사 때 가인은 이미 제사 지내기 전부터 뭐가 들어갔다고요? 죄가 그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요, 여러분 표현이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죄의 기회가 쌓여가긴 합니다. 기회가 많아지는데 죄 자체는요 갑작스러운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빵 나듯이. 다시 보세요. 가인이 아버지로부터 못된 교육을 받은 결과 나이 40이 되어서 예배를 버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으로부터 계속된 좋은 신앙교육을 받았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그 뒤로 아마 깨어 있었을 것이고 동생과 함께 지금까지 계속 예배 잘 들어왔어요. 말하자면 주변에 가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만한 조건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악영향을 미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악영향을 미칠 조건이 엄청나게 많죠. 가인에게는 우리와 같은 조건이 없었어요. 비교하자면 극히 적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가인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말이죠, 쌓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원리를 보세요. 우리가요 선한 행위를 쌓아서 어느 때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의인이 되죠. 그것처럼요 사망이 왕노를 하죠. 지배하는 체제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사망이 언제라도 얘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를 정하는 게 사망 자기 마음이에요. 죄 자기 결정이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따라왔어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합니까? 사단이 들어가니입니다. 그 전에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 욕심이 커서 예수를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 조건은 뭐냐면 마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가는 사건으로부터 자기 선성을 배신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행하게 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이거를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마귀가 들어가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 실행을 아직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 이 재미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성찬을 주면서 떡을 적셔주죠. 포도에 적셔주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더니 곧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보세요. 들어갈 때마다 이 일이 벌어집니다. 들어갈 때마다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에 노출은 돼요.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받았어요.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죄의 유혹이 많아지면 유혹이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참지 못하는 그 수준이 되면 게이지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죄의 조건, 유혹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으면 사단을 물러가라 했죠. 요점은요, 이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충돌이라고요. 그 순간 마귀를 받아들이면 죄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는 사건이에요. 세구이가 사건인 것처럼 잘 믿으세요. 죄는 사건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하냐? 가인에게서 알 수 있어요. 가인은 참으로 좋은 신앙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요즘만큼 타락하지 않은 나름대로 청정 상태, 청정 배경, 즉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교행위, 신앙행위도 우리보다 훨씬 나았어요. 동생과 함께 같이 견주어 예배드리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해요? 가인은 전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개떡 같은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모보다 자기 그 부모가 깨닫고 교육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부모보다 더 악한 표정을 짓습니다. 안색이 변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가인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하면 심히 화를 냈다는 겁니다. 내 걸 안 받아?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색이 변한, 저는 안색 안 변했죠. 이건 연기죠. 안색이 변한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완전 딴 사람이 되버립니다. 하나님 안 받았다고. 이게 죄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 합니까? 얘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분풀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사 하나 안 받는다고 사람 죽입니까? 그런데 얘가 어디로 하냐면 동생을 죽일 마음을 가져버립니다. 이게 사망의 종로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인이 사망입니다. 주인이 사망,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어떤 거냐면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게 아니고 피를 이어받는 것처럼 유전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는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사망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사망이 아닌 그 누군가가 와서 사망을 걷어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상태를 그대로면 사망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망이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면서 이래고 저래고 맺히고 되치고 합니다. 어쩔 때는 스스로 착하게 착각도 하게 만들고 어쩔 때는 사람을 죽이고 싶게도 하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조금 더 선하게 보이나 조금 더 악하게 보이나 그것은 사람을 속이고 죄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귀의 괴기일 뿐이지 그 전체가 무슨 거야? 사망이나 상자 속에 있다. 철창 속에 있다고요. 이 사망이나 철창을 벗겨줘야 돼요. 이 사망이나 철창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100%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어떻게 말하냐? 실존적으로 100% 죄를 짓게 돼 있는 인간이 실제로 죄를 짓더라 이거죠. 죄를 짓는 현상을 보고 아담은 우리 죄의 기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죄 짓는 사람들의 하나의 뭐랄까요? 최초의 우리 아르케타입이라고 하는데 그 최초의 형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렸고 우리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했더니 신화적으로 기원을 하나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고 그리고 뭐랍니까? 원죄는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우리가 전부 다 죄의 지배를 갖고 있단 말이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약간의 유전적 개념이 섞여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죄니까 나도 죄인이라 이런 거죠. 신분제 비슷하게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원죄를 생각하는데 원죄라는 말을 용어를 바꿀 것은 별로 없지만은 보다 확실하게 말하면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게 아니고요. 아담의 죄를 내가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담의 죄를 짓지 아니한 죄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원죄라고 부르는 선악과 따먹은 그 죄를 내가 물려받은 게 아니라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나는 안 따먹었는데 왜 나는 선악과 따먹은 것 같은 죄 똑같은 그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냐? 선악과를 아담이 다른 이가 아니라 아담이 따먹었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사망의 지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고요. 아시겠죠? 즉 마귀의 지배를 가져오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마귀의 지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하 모든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그 존재의 시작이 스타트가 딱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시작부터 끝이 사망 아까 인격자로 하면은 사탄이에요. 사단으로 시작해서 사단으로 마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담의 고유한 죄의 특징이에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육체적으로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달라요. 왜 그랬다고요? 이게 이거부터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왜? 그렇게 안 하면 너희는 구원을 못 받아.
필시 보세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도 이제는 타락한 아버지잖아요. 타락한 아버지에서는 반드시 타락의 기운 조금이라도 나와요. 아무리 사는 걸 가르쳐도. 그럼 반드시 모든 인간은 100%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소위 자범죄에 대한 자기 죄책을 지는 것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자, 그래서 가인은요, 그 좋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해온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와 예배를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정말 어떤 배경적 설명 없이 어느 한 날 갑자기 사망이, 죄가 그 속에 쏙 들어오자 그가 그를 못 이기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죄를 다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다스린다는 게 여러분 양립 가능합니까? 한국말로 하면 죄가 다스리는데 내가 죄를 다스립니까? 한자편으로 하면 죄가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배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가 너를 지배하냐? 네가 죄를 지배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마귀새끼가 하와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번 주에 성경을 읽는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이 한 구절이 얼마나 가슴을 진짜 울컥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현실 속에서 진짜 체험을 한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이걸 체험하면 가슴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건 묵상하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의 죄의 사건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그 시간에도 그 후에도 계속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누가 있어요? 저 끝에서 이 끝까지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게 선악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생명의 나무는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내린 것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깊은 말씀은 예전에 전했고요. 하여튼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의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 죄를 이기면 죄의 지배를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죄를 물리친다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속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주께 간구할 때 주께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죽이셨습니까? 그건 마지막 이야기지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굴수에 있을 때 직접 죽였으면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 악한 마음이 들고자 옆에서 있을 때 이 악이 실제로 다윗의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되지 못하도록,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죄가 그에게 하나의 실제 일어난 실제의 사건이 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좀 올라가 볼게요. 근데 가인에게는 이게 실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의 지배, 사망의 종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자, 이제 질문 하나 해봅니다, 여러분. 최초의 범죄자는 누구입니까? 최초의 범죄자. 가인요. 하와요. 또요. 아담.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자, 범죄 자라 그랬지. 범죄인이라 안 그랬죠. 보세요. 최초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피조물은 천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사가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하와를 미혹시켰습니다.
말로. 맞습니까? 그러면 보시자고요. 마귀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어떤 이유로 인하여, 아니 좀 쉽게 말할까요? 마귀는 어떤 외부적 자극이나 동기부여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아니죠. 순전히 지 안에서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자체 죄입니다. 이제 이해하시되죠? 마귀는 외부적 자극에 의하지 않냐고, 누군가의 꼬드김이나 유혹에 의하지 않냐고 표현하면 스스로 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귀는 뭘 하기로 했습니까? 스스로 죄가 된 다음에 죄인 자기의 백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걔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주의 형상인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했습니다. 타락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죄를 잡다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죄,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 형상,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 자녀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기능이 뭔지 아시겠죠? 이건 오늘의 말씀 안에서 찾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존재하게 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 절대적 조건이었습니다. 마귀는 이거를 따먹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을 때는 이 속에서 죄가, 잘 보세요, 이 속에서 아무런 외부적 조건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죄를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 죄를 행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게 안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 좋았다 그랬죠. 좋았다 그랬는데 이 안에서 악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뭡니까? 사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깊은 얘기고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똑같이 천사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거기서 악이 발생을 했는지, 스스로 악이 되고 죄가 됐는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가 교만했다는데 말 그대로 교만이 어떻게 해서 발동이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준 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을 중요시 봅니다. 인간의 타락은 스스로 여기서 사단처럼, 즉 타락한 전사인 사단처럼, 사단이 최초의 범죄자인데 사단처럼 자기 발생적인 죄가 나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유혹을 받은 겁니다. 미혹을 받은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로부터 지배를 받기 시작함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함으로부터 죄를 지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 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부터.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죄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래서 마귀는 자기 말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빼는 작업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를, 이 말을 누가 했냐? 의심의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고민했어요. 왜 마귀가 사람에게 처음을 질문을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악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죄를 짓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를 죽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막 일으켜가지고 때려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아니 그랬으면은 생각해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뭐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딱 두 사람 남은 거 둘 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귀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게 인간이 자기 지배하게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마귀가 그렇게 선택했어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했을 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처음부터 정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에 나왔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죠. 하나님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하나님은 정해두셨단 말이죠. 그 안에서 아담은 두 사람이 죄를 짓고 서로 치고받고 죽어버리면 표현하면 구원자 없이 죽어버립니다. 구원의 약속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죄입니다. 인간은 마귀로 인하여 죄의 지배를 받겠지만 그 죄의 지배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죄를 짓게 하죠. 자, 이게 중요한데 아담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무 말도 안 한 침묵자로 있지만 실제로 하와의 모든 행동과 말에 동의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자 바로 먹었다는 건 수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수용한 것이고 하와가 한 말과 행동을 동의한 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공범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네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해봐 그랬죠. 자율적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자율적 존재입니다. 스스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맨날 봐왔던 열매에 대하여 하와가 나름대로 재평가를 시작합니다. 예쁜데 먹을만한데 참 지롭게 생겼네 탐스럽다야 이렇게 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인간이 자율적 존재가 될 때 자기 스스로 법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판단을 여기서 이렇게 딱 빼버리면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해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이렇게 잘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동안에 없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없어진다는 건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왜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적어도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여러분 죽는다 해야 되는데 사실 죽을까도 문제죠. 죽을까 대답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죽을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을까 싶어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가능성만 존재도 못하는데 동시에 마귀의 말을 듣는 동안 생긴 건 뭐냐면 자기 자율적 판단이 생기고 자율적 판단이 커가면서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과 말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시겠죠? 사람이 그잖아요. 제멋대로 살면 죄를 짓는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희한하게도 인간은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는 동안에 결국 죄는 자기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종을 판단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할 때 우리아를 죽일 때 옛날에는 사울 죽을 때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 네가 멸시했다 그러죠. 그런데 뭘 팔았죠? 저 여자 이쁜데 순전히 자기 판단. 자기 판단이 이렇게 계속 앞설 때 하나님의 판단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없어진 것은 두려움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보세요. 자기 보기에 이 정도 제물이면 하나님이 받아줘야 돼요. 자기 보기에 좋은 제물이에요. 그럴듯한 제사예요. 이 정도 예배면 하나님이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죠.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았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자, 죄는 사건인데 갈수록 죄의 크기와 강도는 커져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맞지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히 외부적 조건 내지 영향에 의해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즉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에게 죄의 유혹을 했습니다. 미혹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도 마귀 와서 똑같은 짓을 했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이랬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잠깐
또는 저 성지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널 우러볼 것이다. 천하만국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한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마귀 지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봐보세요. 배가 하루 굶은 게 아니라 40일 굶었으니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지라는 조건이 충분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속에 들어온 것을 허용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히 쫓았어요. 이건 영구불면의 진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죄가 와서 지배하려고 미혹을 하다가, 즉 뭐냐면요, 말이 들어와야 돼요. 지배를 받겠다는 수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왜 그게 필요하냐? 다른 인간들은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처음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타락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택했어요. 예수님은 그 죄가 유혹의 단계를 넘어서서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도록, 죄가 나에게 들어서 하나의 죄의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단시켜버렸다고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의 존재하는 실제, 내 속에 존재하는 실존이 되게 하고 죄의 행위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아담을 인류의 머리에 지위를 주사 처음 창조 때부터. 왜냐하면 땅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야 그랬죠. 이 자체 안에 머리됨이 있어요. 잘 보세요. 최초의 범죄자 타락자는 천사지만 천사 때문에 피조물이 저주받지는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순서를 보면 두 번째 타락자지만 그 지위의 독특성과 고유함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피조물은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진 지위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첫사람은 마귀가 하늘을 뒤흔들 정도로 그 위에서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람도 타락하게 되는 진짜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피조물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타락해도 에덴 동산은 여전히 좋았어요. 땅은 여전히 좋은 산물을 냈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얘가 타락했을 때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동시에 저주를 받고 죽게 됐어요. 이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위고 아담의 범죄의 독특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같은 원리를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은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곧 인간의 죄는 이꼴 마귀의 지배입니다.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모든 세대는 첫사람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의 죄는 피조물 전체에 미친다 그랬죠. 전 피조물이 동시에 죄의 지배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죄의 지배 속에. 죄의 지배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죄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그래서 성령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율법도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무지막지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율법이고, 이 사마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의 그 머리에 젖받침을 받게 할 때 이제 이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아담의 집에서 부분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긴 말씀 드린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담이 가인을 이름을 잘 지었어요. 영적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은혜스럽게 지었어요. 복되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준다 했는데 닌가 보다 이렇게 지었어요. 얼마나 잘 키웠을까요? 제사법도 가르쳐줬어요. 제사 드린 법도 가르쳐줬고, 에덴 동산, 저기가 에덴 동산이다, 저 화염동 도는 거 보이지 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해줬어요. 그랬죠.
요즘 말하면 진짜 첫사람한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첫사람한테 하나님하고 죄 없는 상태를 경험해본 사람, 하나님과 죄 없는 상태에서 교제를 해본, 진짜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살아본 사람, 그 아버지가 교육을 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신학교 나오는 학교도 아니고 뭐 3대째 5대째 뭐 예수 믿는지만 그래봤자 뭐 다 죄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죄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요, 그 신앙교육과 좋은 환경이 사망의 종로를 한 것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왜 사무엘 아들들은 그렇게 아버지만 못한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래서 교육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럼 교육하지 말자냐?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영적, 도덕적, 신체적 유전을 받습니다. 이 영재라는 것은 뭐 영혼을 그대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영성이 있죠. 이건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향도 받고 또한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것을 못 이깁니다. 사망의 지배를 못 이깁니다. 죄의 지배를 못 이깁니다. 그럼 우리가 절망 속에 살자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요. 그래서요, 교육하고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꾸로 볼까요? 환경이 예전보다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죄를 짓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루 굶을 때는 죄 안 지었는데 3일 굶으니까 담 넘었냐?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이기는 것은 뭐가 누적되고 쌓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찰나적 사건입니다. 아무리 잘 이겼더라도 예전에는 100을 이겼는데 오늘 10의 유혹이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10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죄 지어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이 죄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주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각 가정에 말씀드리고 싶은 최후의 결론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는데 우리 일반 가정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죄를 짓고 살고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고민 많이 하죠. 오늘 여기서 배우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긴 여정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 특별히 아버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애를 쓰고 많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건을 제공해 줬는데요, 왜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사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아버지 당신이 이 집에 죄를 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내가 우두머리로 있는 이 집에 내가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의 지배를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비가 죄의 지배를 받고 이 집을 죄의 지배를 받는 사망의 종로라는 집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교회를 10년을 끌고 다니고 예배드리는 폼을 잡아주고 헌금 안 한다고 엉덩이 때려 하면서 1,000원씩 2,000원씩 주면서 교회 와서 헌금 안 하고 그거 안 하면 또 몇 때리고 이래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단 말은 제가 좀 극단적이지만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정말 극단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한번 들어와 버리면 철없는 교육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뭔가 배경을 바꿔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식을 할 때 내가 키울 때 내가 성격 교육을 잘못했어. 아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조금 모질게 됐어. 아니요.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집에 죄를 가져온 겁니다. 이 집에 죄를 들여놓았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집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모가 아무리 무슨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자녀한테 잘 가르쳐야지, 뭐 부모를 성공시키는 10가지 방법, 뭐 성공했다는 어머니들한테 세미나 듣고 오고, 뭐 성공했다는 아버지한테서 강의 듣고 백날 천만 해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 이 죄를 떨어버리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 집에서 죄를 벗겨버리고 죄를 내쫓는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안 하면 그 외에 어떤 것을 해도 자녀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절대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택하여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로 말미암아 또 한 집이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대원리 원칙을 배우는 중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아담과 같은 죄의 집에 사망의 종로로서 되게 됐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가 좁게 하면 각 가정에서 각 가정의 가장들 하나님께서 머리라고 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남편들을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지만 이거는 창세기에서 나온 원리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원리라고요.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 그 누구보다 아비가 죄를 짓고 이 집이 죄의 지배를 받게 하면 보세요. 어머니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50을 하고 어머니가 100을 하면 누가 더 힘이 센지 아십니까? 아버지 50이 훨씬 힘을 셉니다.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죄가요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영적인 흐름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신비로운 영적인 뭐랄까 영적 세계, 이게 어떻게 하여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아무리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를 하고 막 해도 안 되는가? 아버지들이 죄를 버리셔야 돼요.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히 저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한번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오늘 뭘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아빠도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아이들에게 바른 걸 가르치는데도 내 속에요 내가 죄가 있으면 이게 전혀 쓸모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캥기는 죄가 있잖아요. 검은 죄가 있잖아요.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기 전에 애들이 뭔 잘못해서 막 야단쳤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 이 어떤 영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무서워서 그냥 잠시 듣기는 하지만은 내가 지은 죄를 고스란히 보이지 않지만은 고스란히 그 죄의 사건이 이 아이들에게 발생할까봐 나는 그게 두려워요. 이게 아담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각 집에서 아버지들은 우두머리요 아담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담에서 가인을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교육을 잘하고 환경을 잘하고 죄의 가능성 있는 조건들을 좀 이렇게 제거해주는 그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다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집이 죄의 집에 사망의 종로라는 집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역할을 하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집을 죄의 종로라는 집으로 만들어버리면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집이 그렇게 돼버리는데 이게 에베소 말하는 집의 원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머니들이 아무리 힘써도 잘 되지 않냐고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최상급의 도덕 교육을 시켜줘도 아버지가 숨기고 집에 끌고 들어온 바로 그 죄를 행합니다. 꼭 그 죄를 행합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진짜 편한 말로 가계의 저주가 있고 영적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죄의 지배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한 죄를 짓으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그 사망의 종도를 사망의 지배를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되신 분들은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 집이 죄 없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식 새끼 교육을 하면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입니다. 제가 요 근래 절대 반드시 이런 말을 잘 쓰는데요. 그래 해야겠어요. 너무 애매하고 이게 부드럽게 말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확실한 문제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녀가 되려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죄의 지배를 받는 집이 되어버리면 그 집 사람들은 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 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집이 되려면 우두머리에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 아담의 자리를 받은 가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의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자식의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세상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너는 왜 내 여자의 말을 들었냐? 근데 이게 문제예요. 여자는 마귀 죄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너는 왜 죄의 말을 들었냐 이 말입니다. 죄의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이 집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죄가 이 집에 없게 해야 됩니다. 이미 있는 죄는 회개하시고 이후에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집이 되면 아무리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좋은 환경만 무익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인은 아버지에서 행실을 하나 배운 게 아니고요, 똑같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생명력 있는 집들, 사망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각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